욥기 1장부터 4장 성경 본문을 통해 감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마음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가족과 집, 친구와 이웃, 교회와 직장, 일과 쉼 등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은혜로 여겨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시간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인생에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면 그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숨 쉬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을 자는 것, 심지어 숨을 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능한 것이므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에게 내일이란 기적입니다. 오늘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함에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그 잠을 깬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의 생명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우리에게 더 주신다면 우리는 모두 다 그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지금 사는 이 삶이 덤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사는 삶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지해온 건강도 언젠가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연재해를 겪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장담할 수 있는 안정과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로 유지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낙담이나 낙심이나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방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의 인생은 매우 극적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는 모든 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극심한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욥이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욥은 성품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선대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욥이 자신의 소유와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장 18절 제가 읽고 19절은 같이 봅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한참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합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자기 건강도 잃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기 2장 7절로 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대해서 읽습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종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들이 찾아온 지 7일째 되는 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으로 가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욥은 사탄의 생각이나 아내의 폭언과 달리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을 고난 중에 내버려 두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신에게 죽음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욥기 3장으로 가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듯이 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욥의 고난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때로는 우연히 이유 없이, 때로는 운이 좋지 않아서, 때로는 때를 잘못하고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보면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 고난이고 사건이나 재난, 사고를 통해 겪는 고난입니다. 악한 사람만 아니라 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도 이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재난이나 고난을 피할 비결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도, 약한 사람만 아니라 강한 사람도 죽음이나 질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하다고 여기는 일상,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마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이겨내야
내라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고 비법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이겨내는 비결은 단 하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내가 강하게 붙드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슬픔이 오더라도,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어둡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 욥에게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패러독스, 역설적인 겁니다. 이유 없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게 이 욥기가 말하는 주제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를 앞으로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고난이란 무슨 잘못한 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란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말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보응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인과응보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욥의 경우처럼 원인이나 이유가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공연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까닭 없이 해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 공연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경우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도 까닭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우리가 겪는 고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겪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되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래에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화면을 보고 말씀을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46%가,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고난 중에는 감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4분의 1 정도가 고난이 없는 일상의 삶 중에서도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기독교인의 4분의 3 정도는 평소에는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고난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욥과 같이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전부가 아니라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난을 겪기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완성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영원한 통치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깊을수록 그때에 받을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고난을 겪었길래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자랑한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한 것 때문에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훈련이다. 연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이 주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이 자신의 노력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루도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고난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았는데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온 것은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겪는 걸 보니까 그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틀림이 없다고 하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욥에 대한 정죄는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욥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욥의 주장도 그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나 영적 세계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인과응보의 신앙을 뛰어넘어 은혜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란 무엇인가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마음과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께서 치르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고난에도 변함이 없는 예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고통이 아픈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은혜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수록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붙잡으며 살게 됩니다. 욥은 나중에서야 자신에게 왔던 고난이 앞으로 연단을 위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신앙의 훈련이었다는 것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신이 받는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욥이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내가 이 겪는 고난이 뭔가를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받는 복도 고난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냐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복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할 때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그러면 어려움이 오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깨달으면 내가 잘하건 잘못하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과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선하게 살아서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의 삶, 먹는 거, 자는 거, 잠자는 거,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자녀들이 커가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시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도 예수께서 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도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일까 두려워하지 않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마음과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 연말까지 지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해서 미리 감사함을 앞당겨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고난 중에도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이 참으로 감사함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 삶에 당연한 것 단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